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죠. 5월은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또 좋은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더 잘 나가는 이런 달이 바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좀 부족하다, 잘못된 것이 있다 싶으면은 반성을 하고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 너무나 게을르면은 좀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좀 부지런하 우리 가정에 좀 음악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면은 음악을, 찬양을 늘 틀어놓는, 이렇게 가정을 돌아보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는 달이 바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한 일이 있으면은 정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큰 복을 주셨구나 하면서 감사하는 달이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기관이 두 기관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렇죠.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가정을 만들어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수컷과 암컷이 그냥 만나서 그냥 이렇게 사는 그 동물적인 그런 관점에서 가정을 아주 참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정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거룩한 삶과 행복과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주신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를 가지고 가정을 잘 돌볼 때 그 행복이 그 가정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 다 가정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행복은 가정에서 나온다. 다 같이 해봅시다. 행복은 가정에서 나옵니다. 행복은 가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우선 일을 열심히 해야 돈도 벌고 돈을 벌어야 이 가정도 행복해진다 해서 거의 가정을 돌아보지 않냐고 일만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그만 너무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사이에 이 가정이 파탄 나가지고 이 가정이 파괴되는 이런 집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불행이 맹수같이 달려옵니다.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잘 지어진 집처럼 견고한 가정이 되어서 정말 큰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나온다? 가정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정말 복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진리가 살아있는 가정, 하나님을 중심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네 가지 원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주신 행복의 보금자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특별한 존재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랑이 무엇인가?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주셨구나.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를 주셔서 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내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구나 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정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높이며 가정생활을 할 때 그 가정에는 큰 은혜가 막 이렇게 쫙 이 평화 은혜 하늘로서부터 이게 쫙 가정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가정 그러면은 조금만 자기 감정을 상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또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가정에 참된 질서가 없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되면은 그 문제를 극복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신 가정은 풍성한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가족 관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 가족처럼 소중한 존재가 있을까요?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아내,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이 관계로 인해서 사회가 유지 존속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 귀한 것을 어디서 배웁니까? 가정에서 배워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어디서 배워요? 섬기는 법을 어디서 배워요? 가정에서 배웁니다. 부모님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법을 어디서 배웁니까? 가정에서 배워요. 그래서 가족 관계 여기에서 우리는 그 인간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격과 삶의 방식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선배님들, 나이 드신 분들, 윗사람들을 공경하는 이런 것이 어디서 생기나요? 가정에서 생겨나. 또한 우리 어린이들, 또 장애인들, 정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그 불쌍한 마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가정에서 내 자녀들을 사랑하다가
내 자녀들과 같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요. 자녀들은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미래요. 자녀들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원만한 가족 관계를 갖지 못하고 가족들 사이에 그렇게 마음 깊이 사랑하지를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와 우리들의 미성숙함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직도 너무나 나중심적인 이기적인 그 죄성이 가득 차 있고 또 욕심이 내 중심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원만한 가족 관계를 갖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성숙해지면은 참 서로를 기쁘게 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가족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대가족 제도였죠.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또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또 형제간들도 많이 있어서 10명, 어떤 가정에서는 한 20명 이런 대가족 제도를 이루고 살았죠.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요즘에는 소가족 제도, 이 소가족 제도에서 가장 핵심은 부부죠, 부부. 나중에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부부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는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모두 부모는 부모 역할, 자녀는 자녀 역할, 형이나 언니는 형 역할, 언니 역할, 동생은 동생 역할, 다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할 일을 잘 알고 믿음과 사랑과 섬김으로 생활을 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5월 3일 이제 가정이달을 맞았는데 5월 3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린이들을 사랑하자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까? 보니까 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가지죠. 첫째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이 막 화가 나서 막 삐뚤어지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자녀들을 인격체로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려서 부모님에게 큰 상처를 입은 자녀는 그게 평생 간다고 그래요. 어떤 정신과 의사에게 50이 다 된 어떤 분이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들어오면서부터도 너무 정서적으로 불안해가지고 그냥 막 요거를 쳐다봤다 저거를 쳐다봤다. 왜 선생님이 저럴까? 혹시 좀 정신 이상이 왔는가? 정신 이상이 온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정서가 불안하고 또 그냥 얼굴이 너무 막 새카맣고 마음에 깊은 근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서 그냥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이런 사람이어서 주위의 권면을 받아가지고 용기를 내서 정신과 병원에 이게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과 의사가 조근조근 하나씩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로 초등학교 때 했어요. 초등학교 때 할아버지가 구박을 줬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 멍청한 것아 어찌 너는 그렇게 공부를 못하느냐. 늘 꿀밤을 맞고 막 호되게 야단 맞고 저런 맨 밤만 축내고 밥값을 못하는 막 저런 나중에 넣어서 멋이 되려면 막 하면서 털 야단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부모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래가지고 100점을 맞았어요. 100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 시험 답안지 시험지를 가지고 막 집으로 달려갔어요. 왜 달려갔겠어요? 아빠한테 보여주려. 아빠한테 인정을 받으려. 아빠! 막 하고 막 달려와가지고 저 100점 받았어요. 막 이렇게 해주니까 그 아버지가 휙 한번 쳐다보니 정말 뭐 시험이 쉬었는가 마 그냥 칭찬해주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드디어 100점을 맞았구나 정말로 장하다 하면서 좀 안아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평소에 그 자식을 이렇게 별로 달갑지 않게 형편없이 여기던 그 아빠가 그 순간에 이 아이의 가슴에다가 큰 상처를 주고 만 것입니다. 그 아이가 그 아버지의 그 칭찬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달려왔다가 그만 이렇게 참 핀잔 비슷하니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 시험지를 보도 않고 뭐 그냥 시험지가 쉬었으니까 너 같은 멍청한 놈이 100점을 맞았지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 다음부터는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싹 이까지 공부만 해봐야 뭐. 그리고 그냥 막 그냥 매사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반항적으로 보고 그렇게 50살이 될 때까지 그 상처를 벗어나지 못하고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 트라우마, 그 상처가 다 그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인격체로 알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라. 자녀들이 좀 부족하고 좀 잘못을 저질렀어도 너무 그렇게 혹독하게 야단치지 마시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칭찬을 해주라. 사랑을 해주라. 아이고 우리 새끼가 100점을 맞았구나. 여보 우리 애기가 100점을 맞았어요. 정말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100점을 맞았을까 하면서 용돈도 주고 다 안아줬더라면 아마 그 아이는 장차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너무 이 부모님들이 자기 새끼를, 자기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여기고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는 이런 모습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저 샌디에고 가면은 유명한 수족관이 있습니다. 아주 뭐 일개 면 정도 되는 넓다는 곳에 수족관이 있는데 거기에 그 돌고래 쇼가 있어요. 어쩜 이렇게 멋있는 돌고래 쇼를 하는지 어쩌면 저렇게 고래가 춤을 추는가. 조금만 뭐 하면은 칭찬을 해주고 고기 주고 또 잘하면 칭찬해주고 고기. 그러니까 이 칭찬은 고래가 춤을 추게 한다. 그 책을 썼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진실로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돋아주고 격려를 하고 정말로 세상 다 쓸모없는 놈이라고 다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품어주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아이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훌륭한 아이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어린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는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물리친 모범 국가 한 나라밖에 없어요. 한 나라. 어디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 대한민국. 아, 대한민국. 대한민국. 저는 막 요새 그런 이 소식들을 전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신나요.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거의 다 방역에 실패했는데 독일에서도 굉장히 많이 퍼졌죠. 뒤늦게서 그 방역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지금 이 진정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을 배우자. 어떻게 한국이 저렇게 잘하는가? 한국에서 투명성 있게 다 보도하는 것을 보고 한국을 모델로 삼고 배우자고 해요. 사회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유럽 사람들 마스크들 안 쓰거든요. 마스크 착용하고 소독하고 환자들이 한꺼번에 막 수천 명이 몰려와 보니까 병원이 바이러스에 온상이 되고 만 것이에요. 오히려 막 병원에 막 의료진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막 또 오고 또 오고 또.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됐잖아요. 처음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지난번에 메르스 때 삼성의료원이 바이러스에 온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때 교훈을 얻어가지고 선별진료소 먼저 전화로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병원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 선별진료소로 가도록 하고 그리고 중증 환자는 이 음압병동에 넣고 경증 환자는 또 생활치료 병동으로 넣어서 그 많은 환자가 왔어도 분리를 해서 하니까 병이 퍼져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모르고 막 환자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병원으로 가지. 그러니까 그냥 병원이 바이러스에 온상이 되고 말아요.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잘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그렇게 뛰어난 지도자도 그렇게 막 정치판 보면은 정말로 어쩌면 저렇게 정치를 할까 할 정도로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까닭은 뭘까요? 세종대왕 덕분이기도 하지만은 교육입니다. 교육. 신앙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아이로 자라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교육입니다.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세상에 가장 최고의 진리가 어디 속에 있어요? 성경 속에 있죠. 저는 좀 철학을 좋아해서 여러 사상의 이 세계관을 공부를 했는데 다 모든 세상의 그 세계관이 아주 이 안개 속과 같은 이런 세계관이고 너무나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세계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와, 이런 놀라운 진리가 있는가. 우리가 이런 진리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보여주셨고 어떤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지를 교육하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 어디다 내놓아도 떨어지지 않는 훌륭한 우리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용돈만 많이 주면 됩니까? 돈만 줘서 너 뭐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됩니까? 그렇게 키웠다가는 나중에 땅을 주고 후회할 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과 주의 훈계를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진리로 잘 가르치게 될 때 훌륭한 우리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 부모들에게도 정말로 내가 난 내 자식이지만 어쩌면 저렇게 잘 컸을까 감사하는 이런 행복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정말 저희 가정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하는 것은 정말 더 개발하고 더 잘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저희들이 잘 길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정말로 이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볼 수 있는 훌륭한 아이들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진 이 믿음, 영적 자산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